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과 13절과 14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너 사람의 본문대로 살았나? 쉽게 말해서 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앞에 서면 사람의 본문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의 목도로 살았나 창조의 목도로 살지 아니했나 갖고 우리를 심판한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게 지옥의 부활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계시록 14장 9, 10, 11,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불에서 밤낮 쉼을 얻지 보고 종신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갖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틀려본 역사가 없다. 다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온 것도 모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까 쭉쭉이 고를 때 이미 알고까 쭉쭉이 고를 때는 우리는 그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아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을 비추고 빛을 보시기 좋았다더라. 빛을 낮은 중간 계시고 어둠을 밤을 중간 계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자.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과학자들이 똑똑할까요? 전능자가 똑똑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고 가치도 없는 거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하는 분, 신이 어디 있어?
우리를 창조했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의 전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신이 창조했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도 있던가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아멘. 하나님이 식물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식물도 주셨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나? 흙으로만 창조했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잘못을 해도 이 땅에 고통을 받고 끝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사람이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바로 영으로 같이 지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는가를 하나님이 정해놨다. 아멘. 근데 동물은 죽으면 흙에서만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흙이 죽으면 그대로 희로애락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에 지어도 영의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영원히 축복을 받느냐 해서 영벌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아멘. 동물은 그렇지만 자 고린도 15장입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혈과 육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동물에는 영이 없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없다. 우리의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서는데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하면 그 영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느냐 영불에 들어가느냐 차이 난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지만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 염려에 두고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럼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냐?
즉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심판대에 들어갔을 때 창조도 기억하라. 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일의 열매가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창조의 목적으로 살았나? 창조의 목적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건 상관없다. 하지만 성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창조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아까 선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자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가 선이고 살지 않는 것은 악이다. 아멘. 대로 심판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즉 창조의 목표로 살아가기를 최고의 축복으로 하는 아멘. 그것이 제 1순위로 아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다시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창조의 목적 살아라. 왜? 창조의 목적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를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자, 선은 창조의 목적이다. 악은 창조의 목적 살지 않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다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 1장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뜻한다. 다 들었지? 그래. 자, 그러면 전도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뜻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의 결국 다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자, 헛되고 모든 것 헛되다. 아니, 그가 창조의 목적으로 살았으면 헛된 것이 아니지. 그가 창조의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대로 사는 것이 지금까지 지나간 사건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교할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전도서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유익이 있네, 맞죠? 예수를 믿는 이 솔로몬이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살았나?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듯. 그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지식적으로,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쾌락적으로,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권력적으로,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천명의 여자를 가졌다고. 무엇인가 세상 것은 만족이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표로 산 게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다. 아멘. 근데 수없이 6,000년 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강물이 바다를 채우는데 지금도 여전히 바다는 똑같다. 아멘. 수위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봐도 족감이 없고 길은 들어도 만족이 없다. 아멘. 우리는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만족이 깨져 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못을 딱 박아놨어. 근데 그 만족 없는 것을 살려고 노력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조금 축복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명의 인자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최고로 영도를 확장했습니다. 이것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갖고 천국 가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모든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헛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거기 만족 있나? 없더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이 많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이 많아.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게임이 있든지 새로운 쾌락이 있으면 그것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새로운 것을 다 해봐야 그것 또한 옛날에도 다 그들이 그 새로운 것을 해본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다 옛날에 있던 것이다. 그 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이 새 것이 있으면 무엇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새로운 로봇가 나타나면 새로운 역사가 발명이 나타나면 인간에게 만족 줄 게 있지만 지금까지 만족 줘본 역사가 없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이 세상에 무엇인가 예루살렘 왕으로서 절대자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만족이 있을 것이다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고 만족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방금 그거죠.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물질도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고 새끼도 만족을 줄 수 없고 자기 부인도 만족을 줄 수 없고 자기 아내도 만족을 줄 수 있고 권력도 만족을 줄 수 없고 쾌락도 만족을 줄 수 없다. 술도 음식도 만족을 줄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만족을 주면 물질에 만족을 주면 초막셋을 짓지요. 권력을 만족 주고 음란에 만족을 주면 초막셋을 짓죠. 권력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음란이 좋아서 이 땅에서 안 떠나려고 하지. 만족을 주면 안 떠나가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너무 가진 게 많거든. 근데 우리 그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기 원하지. 계속해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쓸 수 하나님이 없도다. 인생은 만족 없다 했어. 다 가지도. 구부른 것을 펼 수 없다. 하나님이 만족 없다 했는데 뭐가 만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헛했는데 어떻게 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절대 권력도 물질도 쾌락도 절대로 만족 주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아니다. 참된 것을 찾아가라고. 아멘.
참된 것을 찾아가라. 계속해서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지혜가 세계 최고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서바 여인이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검은 보화를 배에 한가득 싣고 갔어요. 근데 그 지혜를 써서 무엇인가 지혜가 많으면 만족이 있을 것이 해도 그 지혜도 여전히 지혜가 많을수록 괴로움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자식 그 구절.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세계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혜 갖고 지혜를 더 얻고자 했을 때 그것 또한 만족이 없고 근심과 번뇌밖에 없다. 2장 넘어갑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다. 그래 웃으면 만족 주던가요? 순간적으로 웃어 만족 주던가요? 한 점 묻다 보면 진짜 저 썩에 빵줄 터진 사람 같이 저 미친 사람 아니가? 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때 순간 그것으로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라. 계속해서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분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300년 된 술로 먹으면 억수로 비싸요. 뭐 매덕해요. 그거 문화 막걸리 문화 똑같더라고. 채는 거 마찬가지고 뒷날 속 아픈 거 마찬가지고 술이 술로 먹으면 술이 사람 먹게 되고 그러면 개가 된다고. 사람 아닌 사람이 된다고. 술이 이끌어가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절대 만족이 없다. 맞아요? 그래요. 계속해서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폈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성경 보게 되면 700명, 300명 해가지고 총 합쳐서 1000명의 여자를 줬다. 많이 가져면 많이 가질수록 도리어 수고와 고통이 더 많았다. 분명히 만족이 있을 것이다. 만족이 있을 것이다. 만족이 있을 것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었다. 참 하나님 멋지죠. 내가 세상을 다 버릴 수 있고 세상을 보지 못할 안 봐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은 먹어도 목말라. 만족이 없어. 절대로. 더 많이 가질수록 남한테 손가락 당하는 건 더 많이 당하죠. 그 많은 것을 다 관리하려고 해도 맞죠? 더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가 있으면 한 명 중에서 혹시 바람 피울까 생각 안 나요. 걱정하고 총 합쳐서 하나도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 많이 가질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계속해서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멘. 아니하였으니 내 눈으로 원하는 걸 다 해보고 내 마음으로 원하는 걸 다 하면 내가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래, 분명히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고 마음으로 좋은 여자는 자 내가 다 내기다는 거 손대지 말라는 거 모든 집도 모든 권력도 다 내기라는 거 너를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리는 그 권력까지 다 가지는데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또한 만족이 있다 없다? 더 크게 이 땅에 만족이 있어 100년 넘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 도리어 많이 가질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다시 2장 10절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요. 눈으로 보고 마음을 원하는 거 하면 내가 만족이 있을 것 텐데 가지면 가질수록 그건 더 고통과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계속해서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배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다는 바람을 잡을 수 없던 것처럼 만족이 없다. 아멘. 이 땅에 내가 열심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봤는데 만족일 뿐만 아니고 헛되다는 것은 언젠간 심판이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거하고 뭔 상관 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신분 받는 거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겠고 이 땅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지만 바람 잡는 것은 만족이 없더라. 도리어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계속해서 그 구절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아멘. 그래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멘. 슬픔뿐이다.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만족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만족을 줬다면 초막을 짓지요. 물질의 초막, 쾌락의 초막, 권력의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안 갚깁니다. 여기에 줬는데 여기서 만족하는데 니지도 천국 갑니까? 근데 많이 가지든 모든 걸 다 가지든 모든 지혜가 있든 간에 맞아요? 그것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어때요? 내만 고통받는 줄 압니까? 똑같대. 여러분 똑같대. 왜 여러분 그들이 막 약을 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약을 하는 이유가 뭔데? 대마초를 하는 이유가 뭔데? 아펜을 맞으면 대마초를 먹으면 행부석 가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가 명예가 다 없어지는 걸 알면서도 왜 하는데? 그들이 만족이 없고 도리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갔잖아요. 근데 왜 그걸 동경하는데? 22절,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뭐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라기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자, 심령의 낙은 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낙이 없어. 고통과 괴로움밖인데 가끔 하나님 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축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 계속해서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희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락,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반드시 사람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다. 그래요. 솔로몬이 늦게나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평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대단한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근데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나쁜 거 아닌데, 솔로몬은 늙어서 겨우 깨달았는데 쟤도 질 거 다 짓고 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쟤도 안 짓고 우리는 솔로몬보다 좀 빨리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렇지. 다시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날 때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다. 오, 나도 언젠가 죽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언젠가 죽게 되구나. 죽게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나 창조의 목대 살았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려지면 오호,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세상 사람은 어디서 가는 거 몰라, 왜 살아가는 거 몰라, 어디로 가는 거 몰라.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멘. 창세기 때와 함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가장 설명자는 것이 전도서다. 아멘. 그래.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날 때가 있으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야, 너 심판받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세상의 재판은 권력 갖고 돼. 돈 갖고 돼. 권력 갖고 된다고 대통령이 아이렇구만 아니라 돈 갖고 믿기면 넘어가.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로 거기 통하지를 않아. 세상은 재판은 죄인도 의인을 만들 수 있어. 의인도 죄인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그런 법이 없다.
안 돼.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다시 16절, 17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지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 즉 선을 향한 사람은 의인,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해중에 들어가고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날때기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죽은 이는 뭐가 있다? 그 심판인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다.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부터 왔어. 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했어.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왜 그랬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두겠어. 야, 솔로몬처럼 지식 가진 사람 있나? 솔로몬처럼 지식 가진 사람 있냐고?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을 다 가진 사람 있나? 근데 왜 부귀영을 쫓아다니? 그러면 왜 솔로몬도 바보 같은 것들이 아는 척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후에도 지혜도 없다. 아멘. 최고의 똑똑한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죽으면 영원한 세계인데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러면 이런 거 내가 믿으면 내처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절대 지을 수가 없고 불순해도 절대 불순할 수 없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은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이 없어. 왜? 짐승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고 모양은 우리같이 생겨서 하면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영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이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가느냐.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심판받는 것은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영벌의 영생에 들어간다. 오호, 날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으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1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잊어버렸어. 미래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땅 걸 자꾸 찾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어. 여러분은 이 땅 걸 자꾸 찾았다 보니까 죽은 후에 미래를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때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중시 여기라. 왜? 언젠가 죽는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창조의 목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초상집에 잔치집 가면 즐거움만 있어. 근데 초상집에 가면 언젠가 나도 죽거나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고. 그러면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원해요? 지옥 가기 원해요?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아버지하고 정다른 말을 해. 아버지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 때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심판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어찌됐든 간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천국 가고 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더 큰 일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자, 선을 행한 사람은 뭐에 부활로? 자, 선은 창조의 목적 맞아요? 창조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물이다. 왜 사람의 본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냐? 바로 우리의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 그래서 날 때에 있으면 죽은 이 심판이 있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좋고, 천국에 사모를 줬다면 선을 향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서 알았다.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다시 11절 12절 13 14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돼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스니라. 그리고 만족도 있고. 근데 썩을 것을 찾아가면 수고와 고통이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아멘.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다. 아멘. 이런 축복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며 그 다음에 천국하는 말씀도 살아가라.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시 33,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30, 1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는 다 안 믿는 것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쓰니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하는 축복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다시 1절, 7절, 13절, 14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즉 네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세상 거는 네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는 건 만족이 있었겠나? 만족이 없다. 도리어 수고 고통 뽀이기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것을 알게 더 풍족히 더한다. 아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건 또한 만족이 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축복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자, 선은 창조의 목표고 악은 창조의 목도 살지 않는 것. 즉 선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갖고 심판하신다. 머릿속에 잘 박힌, 아니 영혼이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